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부르는 자 대답해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건져 주신다 하셨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 주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셨나이다. 주여, 저희가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순 첫 주입니다. 예. 그 사순절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1순위로 하는 기간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1순위로 할 때 받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치유하시고 실제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예로 그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 아그네스 자매님의 간증을 먼저 듣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혜경 아그네스입니다. 저는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에 갑자기 뇌 동맥류 때문에 쓰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 그때 제가 쓰러졌을 때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쓰러졌을 때는 제 아픈 조카를 위해서 주일기도 5,000번을 드리는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한 2시간 반을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를 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이제 2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그냥 꽝 하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때 내 동맥류, 그러니까 제 뇌 안에 있는 동맥이 3개가 터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전조 증상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나 보니까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특별히 신심이 아주 강하거나, 뭐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믿긴 했지만 신심이 아주 강하거나 뭐 기도를 맨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하찮은 저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김바오로 신부님과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그 아침마다 새벽기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기도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도 제 남편을 통해서, 원래는 버지니아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제 남편을 통해서 유니버시티 메릴랜드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헬리콥터를 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뇌 시술을 8번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깨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깨어났다가 또 쓰러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살아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나서 간증도 하게 되었고, 또 작년 11월에 뇌 검사를 했을 때도 아무 이상 없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제 삶에서 여기저기서 주님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베푸셨다는 걸 그전에는 느끼지 못한 거를 지금은 너무나 많은 거를 그 느끼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그렇게 쓰러져서 진짜 죽을 뻔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하고 너무나 가까워지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셨다는 걸 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기 전에는 사실 쓰러지기 6, 7개월 전에는 보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험도 제가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집도 제가 팔 게 있었는데 그전에 6, 7개월 전에 집도 팔리게 해 주셔 갖고 경제적으로도 사는데 문제없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너무나 이 박자에 딱딱 맞게 준비를 너무나 많이 해 주셨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 제가 '아 내가 뭔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나.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깐 저는 1990년대부터 사람들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거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저한테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떤 데는 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특별히 수입료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이웃들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베푼 이 조그마한 일들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으로 조금 베푼 일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저한테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저한테 이 모든 거를 역사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어 진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특히 하느님한테 제일 고맙죠.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이 큰 은혜를 베풀게 해 주셔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부터 먼저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3년 됐는데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이 또 이렇게 괜찮아지고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냥 사는 맨날 이 삶에 또 튀어 가지고 또 뭐 사는 그 포션이 너무 크다 보면은 그 영적인 부분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기회로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지금 하느님한테 너무나 많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한테 그 전에 베푸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그네스 자매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 그 완전히 그 뇌에서 터져서 쓰러지셨을 때 사랑하는 남편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많이 기도를 요청했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혼수 상태가 뭐 코마 상태가 오래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래되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야 된다. 병원도 포기해야 된다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 아그네스 자매님이 깨어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 깨어났을 때 온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고, 그 더 감사한 것은 아그네스 자매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사업도 하고 활동도 하고 간증도 하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써야 될 돈도 미리 마련해 주시고, 그 여호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 손잡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그네스 자매님 간증 감사드립니다. 그, 그 개인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죽음 바로 직전에 살아나신 분도 여러 번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스 폭발, 가스가 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스 때문에 잠이 들어서
그 폭발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순간에 또 남편이 오셔서 그 3시간의 운전을 하고 오셔서 문을 열고 환기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에 그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 지금 여기도 계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 생활에서 정말로 치유하시며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사순절에는 더욱더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적은 나에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되게 제가 그 굉장히 재밌는 왜 조크 중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왜 그랬대잖아요. 그 사람의 연극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왜 배우께서는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한 말이 그거래요. 저는 가짜를 진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처럼 설교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라고. 우리는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 때 하나님 여기 실제로 계시고 The presence of Lord is real.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는 그 믿음대로 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는 살아계신 주, 현재 계신 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루려는 어떤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그네스 자매님의 간증처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고생하며 노력했지만 한 푼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그 탕자에 돌아온 탕자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망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성공보다도 큰 평안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연습을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연습으로만 되겠습니까? 주님께 바라야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삶의 1순위로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겁니다. 분마다 초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내 목표,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 다른 일은 그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이 내 손에 가득 찬 것을 꽉 있는 것을 다 비워놓고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빈손에 예수님이 예수님 가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걱정이나 불안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아련하게 가슴이 쓰린 상태로 잠에서 깨며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 그냥 주님께 내놓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노력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걸 1순위로 할 때요.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1순위로 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십니다. 인생이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뭔가 삐뚤어져 나가고 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럴 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갈증이 생기고 목말라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뒤틀어져 버렸나?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했나? 그러면 그 순간으로 그날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님 만나는 거를 1순위로 하면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이나 손해, 부족함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에 윌 얼라인먼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제대로 그게 제대로 얼라인먼이 돼 있으면 차는 똑바로 가는데 그게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옆으로 갑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가드레일 그거 부딪히고 잘못하면 선 넘어서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똑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 사순절 동안 1순위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을 이 얼라인먼을 제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 1순위로 할 때요. 우리 아픔을 오히려 그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가장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 아기가 아플 때 부모라든지. 그런데 그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를 가장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순절에 그럴 때 예수님을 찾는 이 기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던 사람이 오히려 서로 신뢰해야 되는 관계인데 나를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나에게 못할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그때 우선 그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나를 마땅히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를 짐스러워하고 부담으로 여기고 떠나기를 바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면서 세상 끝까지 그리고 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의 끝날까지 그 이후에 영원히까지 함께 해주시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참 부모가 자식 버리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면 뉴스 보면요. 그리고요 또 이래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한 자식에게만 특별히 재산이고 뭐고 다 나눠줘.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느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도 부모들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식으로.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가장 사랑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귀한 축복의 길로 올려놓으십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나를 올려놓으시리니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성 올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리라. 그 주님께서 바위 위로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주보에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일독서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다음에 시편의 맨 마지막에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 보면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위험과 아픔에서 병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병에서 낫게 하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높여주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그네스 자매님 간증하시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그 시편
27편 8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이 그 앞절에 보면 원수들이 그냥 막 나를 에워싸았는데 그 원수를 내려다 보면서 환성 올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나를 찾으라. 예수님을 부르라. 예수님을 만나라.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때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유일하신 근본이 나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그 13절에 또 보면요.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주님을 찾는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만나면 반드시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은신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을 편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바로 달려가서 만나야 하는 튼튼한 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아처럼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길 잃은 양을 죽음에서 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꼭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그네스 교우님이 그 코마 상태로 혼수 상태로 빠졌을 때 참 교인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깨어나셨을 때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 염려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아주 그 축제에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는 자를 반드시 그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는 이들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후손도 지켜주십니다. 후손들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자녀를 끝까지 지켜줄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지 못할 평안 또한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분마다 주마다 기도하며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쥐고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아주 꽉 놓고 안 놓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자기 연민, 자기 후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불쌍해. 나는 슬퍼. 나는 운이 참 지질이 없어. 나는 참 인생이 싫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꽉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 내어드리면 쥐고 있는 거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그러면 주님께서는 상상치 못한 큰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도 내가 꽉 쥐고 있는 거, 그렇게 믿고 있는 나쁜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님께 다 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그 창세기 42장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요. 야곱이가 아들들이 그 이집트에 양식 얻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높고 훌륭하신 분이
형제들을 잘 물어보면서 너희가 막내 베냐민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걔 데려와. 그러면 데려와 그러면서 그 다른 형들을 다 국무총리가 너 가서 데려와 그런 거예요. 베냐민 데려오려고. 야곱은요, 요셉 잃었죠. 이 아들들 양식 얻어오라고 이집트 국무총리한테 보냈더니 하나밖에 없는 막내 그 귀여운 베냐민을, 그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에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은 이 늙은 애비가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하로 내려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꽉 쥐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43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그래 그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가서 그 어른에게로 돌아가거라.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었지 별 수 있겠느냐고 자기가 쥐고 있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데려가라고. 그래 그 어른 만나러 가라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걸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어른이 이집트의 그 제일 높으신 어른이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최강국인 거기서 제일 높게 된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이미 죽은 줄 알고 너무나 슬퍼서 그냥 가슴에 한이 맺혔던 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해서 높으신 어른이 돼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던 겁니다. 자기 쥐고 있던 거를 놓았을 때 자기가 이건 맞다 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가져 있던 감정조차도 주님 앞에 놓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손에 뭐라고 주세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딸이라는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꾸들 인저 그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휴, 그렇게만 되면 오직 좋겠어요. 그건 야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우리보다 더 난줄아십니까? 야곱 자기 형 속였죠. 그죠? 자기 부인 둘이는 평생 동안 레아하고 라헬은 시기와 질투로 싸우면서 그냥 애 낳는 경쟁했죠. 자기 그 삼촌 라반은 자기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또 나왔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늙은 아버지 이삭한테 찾아가서 배웠다는 얘기도 없어요. 야곱도 너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좋은 점 뭐예요? 어디 가서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찾으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삶의 1순위로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서 국무총리 요셉에게 있었던 은혜 이상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옛날에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평생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3년 내내 만났어도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한두 번 만난 거로 나 됐어요가 아니에요. 계속 겸손하게 꾸준한 길고긴 신앙으로 주님 만나서 그건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